샬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느낌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오셔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천륜을 끊을 수 없는 우리의 본래적인 성향을 가지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한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삶의 중심 혹은 사랑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고 그로 인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자라게 하시고 그 느낌이 사랑과 삶의 원동력이 되는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확한 명령이자 신앙의 본질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예수님께 향하는 방향성을 의미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자라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감정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감정은 늘 변하기 쉽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며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 느낌은 감정보다 더 근본적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즉각적이고 원초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느낌은 마치 마음에 새겨진 사진처럼 남아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되며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느낌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감정을 키워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정보다 느낌을 바탕으로 삼아야 하며 성령님께서 그 느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감정을 형성하시고 성장시키신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는 가족을 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히려 가족을 더욱 깊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모든 관계는 새롭게 정돈되고 사랑의 질이 변화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후 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영생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아야 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는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조차도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단순히 인간의 의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느낌을 깨우시고 그 마음이 감정으로 자라나며 결국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완성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가려면 느낌과 감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느낌은 즉각적이고 원초적인 반응인 반면 감정은 그 느낌이 해석되고 구조화되어 지속되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느낌은 감정의 씨앗이고 감정은 그 씨앗이 자라 맺는 열매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느낌은 매우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간적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예배 중에 예수님의 임재를 직관적으로 느끼는 순간,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마음이 스치듯 다가오는 느낌 모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느낌을 통해 예수님을 향한 감정을 키워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사, 경외, 신뢰, 기쁨, 사랑과 같은 감정들은 모두 느낌에서 시작되며 성령님께서 그 느낌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여 감정으로 성장시키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서 감정에만 의지하면 쉽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느낌은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불안정한 감정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느낌을 일깨우시고 감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예수님의 감정을 형성해 가십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이유도 그들의 감정이 이미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사실로는 들었지만 그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느낌이 없으니 감정도 생기지 않았고 감정이 없으니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에 대한 느낌이 없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느낌이 감정으로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본성에 대한 느낌을 통해 감동을 일으키시고 예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쁨을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통해 친밀감을 키워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서 비롯되는 깊은 애정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의 느낌에서 사랑이 시작되었듯 우리 역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느낌에서 사랑이 자라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스며드는 따뜻함과 위로 그리고 받아들여졌다는 느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은 이러한 느낌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신뢰, 경외심을 키워가십니다. 중요한 점은 감정보다 앞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었으며 그보다 더 먼저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느낌이 그 다음이며 그 경험이 감정으로 자라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순서를 따라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능력의 근원임을 의미합니다.
사랑이 뿌리라면 계명 준수는 그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와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향한 느낌을 일으키십니다. 그 느낌에서 시작된 감정을 점차 자라나게 하셔서 의지와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직접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부모보다 자녀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본성과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느낌이 점차 사라지고 단지 감정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에 대한 깊은 느낌이 없이 단순한 감정이나 과거의 기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느낌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감정은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해석된 결과입니다. 이로 인해 서로를 향한 사랑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느낌을 회복하고 그 느낌을 바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쉽지 않더라도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느낌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느낌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과정을 도우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느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느낌 속에서 자라나는 예수님에 대한 감정을 따라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